2023년 6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를 버리고 그들을 잡아먹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짓 목자를 따름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그들을 괴롭게 하는 아주 폭력적인 목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이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 하고 고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의 다른 결론이지 영원한 멸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을 보면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나라에 대하여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12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삼킨 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다가 결국에는 넘어져 낭패를 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생각한 그들이 심판을 겪고 패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들을 크게 상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2장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돌에 깔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모든 민족이 몰려와도 그들의 계획은 헛될 것이며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시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족속,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하지 않게 돌보실 겁니다. 스가랴 12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런 일, 곧 혼란한 와중에 유다 족속의 안전을 본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5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참된 힘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있는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12장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이들이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 그들을 둘러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루살렘에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그들의 영광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나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시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게 될 것이며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게 되고 무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기에서 다윗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 된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 같다는 말은 약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속은 또한 하나님과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힘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다윗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약한 자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무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보내신 천사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약한 자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처럼 모든 대적을 물리칠 만큼 강력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약한 자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강해질 것이며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위해 먼저 나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그들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헛되고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지만 강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강해 보이지만 약하고 헛되며 무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모두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죠.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백성들의 다른 결론이며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며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